이솝 우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사슴이 너무도 목이 말라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호숫가에 자기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비치냐면 머리 위에 난 뿔이 비치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냥 자부심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내 뿔만한 뿔 나오라고 그래. 이보다 아름다운 뿔이 있을까? 하면서 정말 호숫가에 빠지고 싶을 만큼 너무 멋진 큰 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뿔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또 뭐가 비추냐면 자기 다리가 비추는데 이 다리가 가늘고 앙상한 게 이거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얇은 거야? 차라리 이 다리 없는 것만 못해 하면서 실망하고 막 푸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 뒤에서 뭐가 와요? 사자가 자기를 덮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그 순간 재빨라게 달렸는데 사자가 쫓아올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만 숲속으로 도망갔다가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뿔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뿔 때문에 걸려서 잡아 먹히게 된 것이죠. 자, 사슴이 죽어가며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 슬프도다. 나를 실망시킨 다리는 나를 보호했고 그렇게도 자랑스럽던 내 뿔이 나를 파멸시켰도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솝 우화인데 커서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힘, 파워를 숭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행복하고 힘 있는 자만이 능력 있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힘을 추구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공부할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는다 이거. 그리고 왜 돈을 벌까요? 힘을 얻겠다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게 중요하고 강점과 특별히 강자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자신의 강점은 한없이 부각을 시키거든요. 부각을. SNS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약점 올리는 거 봤어요? 내가 이랬다, 누구 만났다, 누구하고 뭐 했다. 언제나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반면 약점은 부끄럽게 여겨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자신만의 약점,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상처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약점, 상처, 컴플렉스 알리고 싶지 않아요.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혹은 그 아픈 상처와 약함이 나를 계속 괴롭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귀하고 건강하게 세워놓은 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몰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뭐 키도 작네, 외모도 별로네, 말도 못하네, 특별히 뭐 본 거 있어? 어디 뭐 갔다 온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뭐냐면 주님의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 12장에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계시, 엄청난 환상을 다 보고 왔는데,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로 시작했다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나의 연약함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자, 첫 번째, 그 약함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려고.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이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컸는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두 번 반복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저는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본 계시를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원천 분질러 버리기,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출신이 귀족, 소위 금수저예요.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 다음 이렇게 주님의 환상과 계시 어마어마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네 자랑, 자기 자랑에 빠질 것을 아시고 교만함을 원천 봉쇄시키기 위한 조치가 뭐냐? 사단의 사자, 즉 육신의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7절에서, 아까 그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따라합시다.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통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자고해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남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허락하셨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 주신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언제나 최상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육체에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까? 그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자.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사역을 할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몇 번 강구했다? 3번. 여러분, 이 3번이라는 말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수인데 이 가시의 무게가 덜했다면 한 번만 나아갔겠죠. 근데 2번도 아니고 3번이라는 것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붙잡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일이 고속도로, 하이웨이 형통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순풍에 돛단 듯 형통하죠. 그러면요, 그 일에 일단 푹 빠져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못 찾아요. 바빠서 주일날 교회도 못 온다고 그래.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려. 너무 바빠서. 여러분, 그러면 언제 주일날 오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나 모든 게 잘 되지요. 그러면 내가 잘났고 능력이 있어 잘 되는 줄로 알고 절대로 주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로 충만할 때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다가 모든 일이 꼬이고 헝클어지고 흐트러졌을 때 마지막 끝까지 찾고 또 나중에 찾는 게 주님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품 안에 내 새끼 왔니?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쌓아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로 바울이 왜 그렇게 가시를 자랑했을까?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쉽게 말할까요? 약함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통로. 여러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자, 우리 12장 우리 9절 말씀 거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자, 됐습니다. 여러분, 저 9절이 조금 쉽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번역 성경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자, 2번째 시작.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은혜 충만히 쏟아부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임하지 않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는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 능력은 어디에? 약한 부위에. 내 능력은, 내 은혜는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부어지고 가장 잘 채워지고 가장 잘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너는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뭘 또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할렐루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갔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그 약함을 통로로, 약함을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차곡차곡 끊임없이 부어졌으니 너는 복받은 자가 아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한 걸 깨닫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여러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뭐가 좋아요? 가시가 뭐가 좋아요? 근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 머물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따라합시다.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여러분, 저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약한 거, 가난한 거 축복이세요? 아픈 거 축복이세요? 약하고 통증이 계속 오고 그럼 죽고 싶거든요. 아프고 괴로운데 이게 뭐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건 저주예요.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저건 저주예요. 증오거리예요. 불만 덩어리라니까요. 약한 것 그 자체는 사단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가시, 사단의 사자. 가시라고. 여러분, 가시가 뭐가 좋아요? 여러분, 생선 발라먹다가 가시가 나오대. 아이고, 가시 이렇게 먹습니까? 다 발라내죠. 가시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저주거리입니다. 증오거리입니다. 그 자체로 약한 것은 나쁜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 약함 때문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약함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약함을 통로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약할 때 그래서 강합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안유한 목사님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분을 아십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면서 맹인이에요. 저분은요, 책을 좀 띄워주실래요? 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좀 지난 책인데 저 책이 2000년까지 100쇄가 돌입했어요. 100쇄. 저게 뭐냐면 저분이 맹인이 되어서 30년 사역한 결과를 드러낸 책인데, 이청준이라는 분이 소설로 쓴 책인데, 믿음의 글, 홍성사에서 가장 믿음의 글 1권으로 낸 책인데 저게 100쇄를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장호 감독에 의해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도 아주 선풍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나서 저분이 또 다른 책 한번 떼어주세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이유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저분은 원래 잘 나가던 직장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정을 받은 영어나 모든 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7살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좀 아파요. 그래서 괜찮겠니 하고 며칠을 지나다가 갑자기 눈에 실명이 와요. 자, 그때 아내도 있었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세 여자가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분은 자살을 결심을 하고 몇 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생명이 모진지 죽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서울역에 이 넝마주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버려졌다가 다행히 거기서 끼는 일을 해결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가 버려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낮은 자들에게 가라 해서 버려진 자들, 특별히 맹인, 우리나라의 이 점자책이나 아무것도 없었던 맹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이분이 새빛 맹인 성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점자 새빛 이것도 만들고 맹인교회, 재활원, 타가원, 양로원을 설립해서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몇 개 나라를 갔냐면 55개의 나라, 그 다음 8천여 집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소경으로 지내온 눈뜬 37년보다 영혼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이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독일을 갔는데 의사가 점검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수술하면 80%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십시오. 눈 뜰 수 있습니다. 뜨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후원금까지도 모아줬습니다. 여러분, 질문. 후원금도 다 모아줘. 80%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수술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처음 물어보세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 책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독일에서 집회할 때 의사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렇게 시신경이 다 살아있는 분이라면 볼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독일에 있는 분들이 수술 비용을 마련해 주자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볼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 이야기가 나오자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제 마음을 닫으신 겁니다. 제게서 빛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제가 앞을 볼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때에 제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건강한 눈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으로 빛을 가져가신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 가서 보는 것으로 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순간순간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저는 가장 편하고 기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왜 저분이 눈 뜨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눈 뜰 때 만나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해서 눈 감고서 만났으니, 또 이 육체의 가시로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육체의 가시로 주님 만날 수 있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자가 되어 지금도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눈뜰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따라합시다. 상처가 별이 되다. 이게 영어 속담으로 scar is star. 안요한 목사님의 이 상처는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의 빛을, 하나님 사랑의 빛을 온 사방에 비춘 하나님의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가시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고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든 상처가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떠한 상처, 연약함, 나약함, 불편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경험한 상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나라 별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고 맡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안유아 목사님처럼 천국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